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절이죠.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들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령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야지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요? 또 그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주위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미혹을 하든 꾀이든 또는 어떤 사단의 소리가 들리든 성령님께서 그것을 차단시켜 주시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겠죠. 우리 오늘 다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선물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들이 믿지 못함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직접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셨어요. 이거는 귀신의 영이 아니라 정말 그 떡과 고기를 드시면서 나는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하면서 직접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증거하셨죠. 특별히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시면서 그 승천하시기 전날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은 내 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듣고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또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도 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다 받은 것이 아니죠.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갔던 그 나머지 500명 중에서 나머지 제외하고 120명의 문도들만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갑자기 홀연히 불같이 임한 거예요. 기다린 자들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불같이 임한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의 머리에 위쪽에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같이 불면서 그 온 집안에 가득히 어떻게 해요? 그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을 그 당시에 그 제자들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불의 혀같이 임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만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을 때 각 나라 언어로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 지방 사람들이 있었죠.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애굽 또는 이 리비아 근처에 구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유대교 입교한 자들 가빠도냐 사람들 아시아와 본도 등 여러 명의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거기 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놀라고 기이하고 신기하게 쳐다봤냐면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 나라의 언어로 그 방언으로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의 언어로. 여러분도 갑자기 옆 사람이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영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질 않았는데 각 어떤 언어를 막 얘기를 하면 놀랍잖아요. 근데 그 15개 이상의 언어를 각 지방의 언어를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언어를 10개 이상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0개 국어를 5개 국어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당시에 그 120명의 문도들이 이 방언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로 그 막 말을 하는데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그 난 곳에서 난 언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그 알아듣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죠.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의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 11사도와 서서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저들이 야 이거 이 사람들 세술에 취해서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야 하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제 3시인데 9시죠.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술에 취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침부터 이렇게 행설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세 그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얘기했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꿈을 꾸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기사와 표적을 위로는 하늘로는 기적을 아래로 땅으로는 징조를 나타내리니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해, 달, 별을 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 천체를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때로 하나님께서 그 천체들을 통하여 징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도요. 해를 어둡게 하거나 달을 핏빛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와 달, 별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달별이 그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친다는 것은 그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때 그 기사와 이 징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말세 지말에 속한 것이에요.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그 각 언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가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죠. 이방인이 복음이 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끝나는 순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이제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다 그러죠. 너무 정확해요. 말세예요.
지금 이런 전염병과 어떤 기후 재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 세례, 이 불같이 임한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으로 막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분명히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다윗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없었던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도 우리 중에 그 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선지자로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앉히실 것이다. 그 너희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히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때 말했듯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이며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어요. 저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아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로마인들인데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라도죠.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 로마의 저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거기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아멘?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분명히 그 죽인 예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증인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이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부어주신 것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반박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는 모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전에 오살리에 이 성령 받으시라고 성령 좀 받으시라고 하도 이 말을 잘 듣고 하셔서 그러셔서 성령 좀 받으시라고 마지막으로 성령 좀 받으시라고 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막 하니까 그 남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정신이 나갔다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겁내서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말로만 듣던 신앙생활을 2년, 3년 초신자였지만 3년, 4년 해도 그 성령 받은 거를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 부인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놀라죠? 내가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죠. 놀랍기도 하고 참 이게 사람이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랑 마음으로 하는 거랑 다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글자로 읽어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이 쓴 것이죠. 사도들이 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쁘죠. 찬양을 부를 때 기쁘죠. 감동이 있죠. 감화가 있죠. 즐거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혀가, 내 입술이 즐거움이 있고 내 육체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죽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도 생명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요, 저 경건한 유대인들, 자칭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 설교하면서 저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줬는데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이거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야 큰일 났어. 이거 정말 이거 천국과 지옥이 있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에겐 기회가 없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많죠. 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직분자 때문에, 뭐 때문에, 또는 하다못해 음식 때문에, 주방에서 갖가지 일들로 그 모든 것을 해서 나는 교회가 싫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기가 천국 잔치가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에 또는 여러분은 신체 또는 육체의 모든 것에 불편한 거, 병인 거, 질병이고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나왔고 성령의 이 역사를 들은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병, 불편한 거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숨을 쉬면서 성령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말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활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로 성령님, 목자 자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죄인을, 정말 이 죄인을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찾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벗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붙잡고 나를 합리화시켜요.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가. 나는 그래서 안 믿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 마귀들이 그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왜?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머리로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정말 거기에는 그 어떤 이론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정말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제가 믿고 이렇게 목회를 하죠. 제 지식으로 공부해서 신학이나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 통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앞에 주를 보고 항상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소망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고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자들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음식도요. 어느 요리 프로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이제 셰프가 그 요리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전 세계 그 TV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이가 아니라 요린이,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 초보라고 해서 어린이에 빗대서 요린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셰프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재료부터 칼부터 설명해 주는데 신기한 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 앞에 다 보고 보여주고 하는데도 그 음식을 똑같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이죠. 그걸 다 설명해 주는데도 보면서도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요리백과를, 아무리 유명한 셰프들의 요리백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해봐야 되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성경책과 아무리 무슨 이 교회 관련된 서적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10년, 20년 읽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책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100년을 갖고 있어도요. 그 요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열장에 모형으로 만든 음식을 보세요. 냄새가 납니까?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저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볼 수 있지 냄새나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앙인들, 그 믿음을 눈으로 보는 신앙인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아 이렇다 저렇다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향기도 맡고 맛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가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이 그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서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환난보다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어떠한 내 운명이 내 죽음이 임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욥과 같이 아멘. 욥의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욥의 그 가족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육신까지 입술만 남고 그 고통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일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하나님을 그저 찬송할지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120문도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들이 믿은 자들만 그 성령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걸 믿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준비하는 여러분들만이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눈으로 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어떤 예배를 그냥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강림의 그 날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날을 믿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멘? 분명히 못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믿고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마지막 그 영광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걸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와가 마귀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지고 따고 먹었습니다. 아멘? 그 사탄도요, 알아요. 보고 있으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지요. 잘하시네요. 그게 사단도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죠. 그런 사단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항상 말씀을 보셔야죠.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만져야죠. 어떻게 만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아멘? 씨를 뿌리고 물을 받지 않으면 발아할 수가 없어요. 곡식이. 그리고 건기가 오기 전에 다시 늦은 비가 와야지 어떻게 해요? 이른 비가 와야지 또 자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를 받아야죠. 내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그 열매가 말씀이 자라야죠. 말씀만 듣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곡식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100년을 기다려보세요. 절대 안 자랍니다. 반드시 물을 뿌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의 육체를 움직이도록 행함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는 행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자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의 선물을 분명히 여러분 받으셔서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성령님만을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명을 지키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명 사랑이죠.
사랑을 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그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행해야지만이 그걸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큰 계명을 여러분이 큰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저 어떤 내 행위대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처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 갖고 오신다는 거. 정말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 서로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나가서 전담을 해보세요. 정말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해요?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 잔치가 지금 임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환난의 시기에 내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라지나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모여서 걷어들여서 다 우리가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